새해가 12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위로를 넘어 능력으로. 이 나라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능력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저와 우리 가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누군가가 함께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최고의 위로는 엄마가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최고의 위로는요, 선생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에게 최고의 위로는 부유한 자가 함께하는 것일 것이고요. 병든 자에게 최고의 위로는 의사가 함께해 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최고의 위로는 누구이실까? 단언하건대 저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확신합니다. 보혜사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요즘에는 잘 안 쓰지요. 예전에 많이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파라라는 그런 말은요, 바로 곁에 있다, 붙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클레토스는 변호한다, 인도해 준다, 보호해 준다, 도와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내 바로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고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곁에서 딱 붙어서 언제나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곧바로 성령님께서는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할 때마다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길을 빠지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낙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판단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누리셔서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나라는 그런 주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나가 이사야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제가 한번 예수님으로, 나라는 그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한 예언이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구약에 있는 이사야가요, 예언한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가 그렇게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700년 전에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는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부는 그런 특정한 부류가 있는데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그런 단어는요, 마사흐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마사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요, 구약의 그 당시에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기름은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연주를 하는데도요,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렸는데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모습의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30살 때까지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예수님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고 능력을 드러내놓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만으로 살면 그저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치유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조금 더 풀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공허하고 비참하고 무의미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때는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절뚝발이, 소경, 귀멍어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사회적 멸시와 천대를 받는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겸손히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죄인들과 창기와 절뚝발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성령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성령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릇을 땅에 던져버려서 바싹 깨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 그릇을 땅에 던져서요, 깨지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린 아주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린 상태를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열정도 식어지고요, 비전도 생기지 않고요, 꿈도 가질 수 없고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 마음이 상한 상태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폭력,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어 폭력은요,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는 사람은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언어 폭력을 하면요, 이 어린 마음 가운데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피해자의 인생, 자신감 없는, 자존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요, 가난이나 실패나,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무한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가족이 먼저 이제 천국으로 갔을 때, 그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마음에 상하게 되고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 상태가 우리 안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마음이 상한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현대 의학에서는요, 약물로 치료하면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으로도 조금 치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완전한 치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치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 마음 아픈 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을 다친 사람 멀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친 사람은요, 쓴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상하는 자를 다 버리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마음 상하는 자를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치면 가까이 오셔서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마음 상한 분이 계십니까? 지난 한 해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내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음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처럼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넘어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늘 위로를 넘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둠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질병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절망으로 끝내기를 원치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내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2025년도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능히 고쳐낼 수 있는 축복의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실패와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2025년도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